여기 한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올해 3월 러시아의 한 쇼핑센터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오른손에는 막 쇼핑한 듯한 쇼핑백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사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사진이 무엇인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의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경비원들의 낌새도 이상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의 사진일까요? 사실 이 남자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걸어가던 중에 이 남자는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온몸이 굳어서 넘어지지 않았고 죽은 상태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 있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서 있는 시체입니다. 특별히 이 남자는 이렇게 죽은 모습 그대로 쇼핑센터 중간에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아무도 이 남자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곤 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줄 몰랐죠. 그러다가 한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해서 경비원이 다가가 말을 걸어본 후에야 죽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사건이죠. 사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모습처럼 그러나 실상은 죽어버린 이 남자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남자의 모습과 연결되는 한 성경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치 사진 속 남자의 모습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을 단순히 사대교회에게만 주시는 책망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신앙인. 그런데 도대체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실상은 죽어 있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결국 한 가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고 입술의 고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부족하여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여기며 나름 잘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주 혼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단순히 살아있는 것 같은 신앙인이 아닌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신앙을 위하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참 믿음의 모습을 아주 잘 알려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본문으로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 당시 그리고 그 지역에 나사로의 질병과 똑같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사람을 보내어 간구하죠. 그런데 이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전한 간구의 기별을 보면 조금 신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꼭 고쳐주세요. 예수님 지금 급합니다.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달리는 말을 함께 보내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모셔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서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페레아까지는 약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당시로 따지면 하루 종일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전화하여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시절도 아닙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수소문하여 찾고 만나야 하는 아주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가서 정작 예수님께 전하도록 한 기별은 단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저 그 한마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참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한 기록. 그분은 목적 없는 시간이 없으셨다. 물론 이 표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이 십자가를 잊은 채로 행하거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의미이죠. 그분은 언제나 십자가의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든 길과 모든 일들은 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목적 아래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목적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모를 때가 참 많지만 적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목적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많은 말로 간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목적을 위하여 행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빨리 오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예요. 전 여기서 오늘 우리의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먼저 한 가지는 믿으시고 또 확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을 보세요.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였다.
나사로를 죽지 않게 회복하시는 것도 물론 큰 기적이었겠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이 여동생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었는데 도리어 그때에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어요.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원하는 바대로 되진 않았어요. 분명 그들은 잠시 크게 실망하였죠. 우리가 신앙한다고 실망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신앙해도 실망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때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신앙하건 안 하건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믿음이 있으면 잠시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명확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기록한 한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너무도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도 불안해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안해하지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 속에 생기는 불안을 묵상했어요. 마음 속에 생기는, 또 삶에 생기는 불안, 실망감에 빠져서 거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크게 죽어 잠시 실망하였지만 그들은 그 순간 자신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실망에 끌려가지 않고 그 실망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도록 놔두지 않고 그 실망을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묵상했어요. 내가 지금 왜 실망하지? 우리가 왜 실망하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내가 지금 왜 실망하지? 그리고 이제 그 실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실망조차도 다시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지요. 실망을 안 해서 승리가 아니라 실망조차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맡겨서 승리했어요. 오래전 제가 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수부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공수, 말 그대로 공중에서 수송해서 침투하는 부대인데 다른 건 다 할 만해도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거든요. 제가 2년 동안 10번 남짓 뛰어내리게 되었는데 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그런데 이 부대에 처음 가면 낙하산으로 뛰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주 동안 광주에 있는 교육단에서 공수훈련을 받습니다. 말이 훈련이지 3주 동안 내내 뒹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주의 끝에 드디어 처음 낙하산을 메고 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좋지만 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큰 풍선 기구를 띄워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풍선 기구가 300m, 400m 정도 올라가는데 이 기구를 타고 땅에서 출발하여 올라가면 하늘로 빠르게 올라가죠.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군가를 부르라고 시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크게 부르다가 중간쯤 가면 아무도 군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교관들도 별로 말이 없어집니다. 다들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도착하여 차례가 되어 딱 뛰려고 입구 앞에 서면 그냥 하늘이에요. 조용한 하늘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섭고 긴장될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뛰어내리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울 때는요, 땅에 떨어질 때예요.
낙하산이 사뿐히 내려온다 보통 생각하는데 막상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사뿐히 내려앉는 게 아니라 땅에 내려 꽂히는 겁니다. 3, 4m 높이에서 땅에 꽂히는 충격인데 문제는 그 땅도 평평한 것이 아니라 돌이 있고 자갈밭이고 흙이 있고 어느 곳은 바위가 있고 더군다나 그냥 위에서 뛰면 땅에 내려가는 속도가 대략 어떻다는 것을 아니까 충격을 예상하고 줄일 수 있는데 이 낙하산을 메고 있으니까요. 내려가는 속도가 그냥 맨몸으로 뛰는 거랑은 틀립니다. 바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때는 더 빨리 떨어지고 어떤 때는 더 느리게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땅을 보고 이 정도면 내 발이 땅에 닿겠다 생각하고 내가 착지하려고 다리에 힘을 주면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제가 2년 동안 군에서 제 주변에 무려 6명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3주 동안 훈련하는 대부분의 훈련이 한 가지가 핵심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예측 안 하고 바닥 안 보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는 연습을 계속하는데 다리만 구부리고 바닥은 안 본 채로 땅이 내 발에 닿는다 싶으면 그냥 바닥에 몸 가는 대로 굴러서 넘어집니다. 이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냥 땅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3주 동안 그거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하면 바위가 있고 자갈이 있어도 절대로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측해서 내가 착지하려고 하잖아요. 쉽게 부러집니다. 군에서의 이 경험이 신앙적으로 참 귀한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측하죠.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예측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때때로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죠. 내 생각대로만 예측하면 실망하게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여나 사망의 골짜기로 이끄실까 봐 걱정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원하는 축복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되 우리의 소원 이상 더 좋게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이끄실 길이 분명 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여인의 오빠인 나사로는 죽었고 물론 인간적으로 그들의 소망대로 되지 않았기에 실망이 참으로 컸지만 이제 절대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를 맡기는 것이 그녀들의 경험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이상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연결되는 성경의 또 다른 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야곱의 경험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정말 이겼습니까? 그러면 그가 이겨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한테 안 죽는 거요. 야곱이 그거 원했을까요? 에서한테 안 죽는 거 원했으면 애초에 에서한테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야곱은 지금 가진 재물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넓습니까? 정착하여 살 곳이 참 많습니다. 더더욱 이제 에서는 굳이 야곱을 찾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오려면 진작 왔겠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에서에게로 갑니다. 에서한테 안 죽는 거 원한 것 아니죠. 그럼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우린 이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 끝까지 안 놓고 축복만을 생각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지만 그의 다리가 부러지고 그의 척추가 부러지고 혹은 그의 목이 부러져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주실 축복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가장 좋은 인도하심만을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아야 씨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생각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경험을 똑같이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루터에 대한 기록을 보세요. 야곱에 대한 언급도 있죠. 밤중에 쓸쓸한 시냇가에서 투쟁할 때 야곱이 느꼈던 것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야곱처럼 그도 하나님을 이겼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단독으로 의회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굳세어졌다. 루터야, 너 안 죽을 거야. 루터야, 너가 다 이길 거야. 루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너 말을 인정할 거야. 루터가 야곱처럼 씨름하여 얻은 승리가 그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그것을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안전함이나 그의 명예의 회복이나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 하나도 못 받았지만 루터는 야곱처럼 승리하였습니다. 무엇으로요? 루터야, 절대로 너가 혼자가 아니야. 너가 어디 가든지 의회에도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루터의 기대와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루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더욱 큰 담대함을 얻고 큰 일을 이루는 종교 개혁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무조건 이루며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좋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실망과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측하고 기대하면 실망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음을 인정하고 소망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 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트 니버가 쓴 기도문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정신이 꼭 필요됨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정을, 제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의 순간을 한껏 살아가고 순간을 즐기며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예수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품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항복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저 생에서 당신과 함께 지극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대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십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날마다 솟아나는 기쁨 속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